지난주 그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 작은 눈을 크게 하는 이런 이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4사람이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눈이 아예 감기지를 안 한대. 너무 크게 했나 봐. 너무 아래 위로 당겨갖고.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끄는데도 이 사람을 보면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대요. 그냥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 간호사를 하던 사람이 그 수술을 했다는 거야. 강남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 성형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마 수술비가 1+1이었나 봐. 한쪽 눈 수술하는 값만 내면은 2개 다 해줄게.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눈은 감기는데 눈을 뜨면 항상 졸리는 눈처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영상 감기지 않는 눈 한번 봐봐요. 네. 수술은 잘 됐죠. 눈은 크고 이쁘게 잘 된 것 같아. 감기지 않는 게 문제지. 저래 갖고 계속. 예. 한국에서 성형 수술 병원이 가장 밀집된 곳이 강남 지역이에요. 네, 화면 치우고. 그러니까 강남에는 왜 그렇게 성형 수술 병원이 많을까? 성형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도 그런 성형 수술하는 그런 의원, 병원 그런 직장도 많고, 거기 가면 건물이 거의 성형 수술하는 병원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성형 수술도 중독이 된대요. 눈을 손대고 나면은 또 코가 마음에 안 들어진대. 그래서 코도 손대고 싶어진다는 거야. 눈하고 코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고 나면 또 입이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든대. 또 입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입하고 눈하고 코하고 나면은 또 턱하고 균형이 안 맞대. 그래도 턱을 깎아내는 또 이런 걸 해야 된대요. 나중에는 또 눈을 또 다시 손대고 싶어진대. 전체적으로 볼 때 눈으로 또 다시 조금만 손대면 더 이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벌고 직장 다니는 목적도 성형 수술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이상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냥 사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얼굴이 송혜교같이 되면 정말 좋을까? 물론 좋겠지. 그렇게 돼서 연예인 하세요. 연예인에서 남자들 따라다니다가 결혼도 다 깨지고, 그리고 남자들하고 맨날 돌려 갈아치우면서 또 사귀고 그러세요. 얼굴이 유아인이나 이선균처럼 되고 나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잘생겨서 또 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 생각지 못하게 다른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돼서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있고 젊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도. 목동 다윗은 생긴 것도 그저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목동 다윗 정도보다는 다 나아요, 생긴 게.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 무시받았어요. 딴 형제들은 전부 자식이라고 불러오는데 다윗은 자식 취급을 안 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 집에 갔더니 자식이 이제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들 중에는 없는데,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더 없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저 들판에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걔 불러오라. 이 정도였거든. 그게 형제들에게도 무시받고 또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은 아주 악조건이야. 예.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지.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뭐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한 거 투성인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바보 아냐?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부족한 게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부족한 것 뿐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부족한 것 뿐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릴 때 직업은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청소년이죠. 다윗은 양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어릴 때부터 양을 쳤으니까. 양의 특징, 양의 생리, 양의 성격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자기는 양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르던 그 양 한번 볼까요? 네, 저 양이야. 저 양처럼 생겼을 거예요. 저 머리가 있고 귀는 예쁘게 생겼죠. 몸은 상당히 비대하죠. 다리는 짤막하죠. 자기를 저렇게 양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양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굉장히 싸움은 잘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잖아. 누가 바보로 너 바보야! 그러면 화가 나서 못 견디잖아요. 그 진짜 바보인데 알고 보면. 진짜 바보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지가 잘난 줄 알아.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 어떤 동물인지 목사님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윗이 양을 쳐보니까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양은 자기 힘으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또 풀 있는 곳도 찾아갈 능력이 없어. 아니 배가 고프면 알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돈 벌러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저기 물을 어디 마트에 가서 사서 먹든지 그래야 되잖아. 목이 마른데도 물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양은 정말 바보 같은 동물이지. 그리고 양은 또 시력도 약해.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둔하대. 그래서 멀리도 못 보고 방향 감각도 둔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대로 놔두면 낭떠러지로 간대, 이 병신이. 그래갖고 지가 떨어져 죽는데, 떨어지면서 내가 왜 떨어져?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이제. 앞을 멀리 못 보니까 뒤에 친구들하고 막 쭉 밀려오잖아. 그럼 앞에 낭떠러지를 멀리 못 보네. 그냥 막 떨어지는 거야 계속. 거기다 또 잘 넘어진대요. 또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대. 그럼 넘어지면은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대.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세워줘야 된대요. 그리고 일어난 후에도 금방 중심을 또 못 잡는데 참. 그래서 중심 잡을 때까지 또 붙잡아 주고 있어야 된대. 양은 참 골고루 못 났어. 그런데 다윗이 지가 양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양은 거기다가 또 겁도 많대. 맹수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겁이 나서 그냥 서 있대요, 또. 나 잡아주세요. 그러고 겁이 나서 몸이 이제 마비가 와서 못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짧고 몸이 둔해가지고 도망가도 뛰지를 못해. 맹수를 협박할 이빨도 없대요.
여러분 그 동물들 보면 힘이 없어서 잡아먹힐 것 같으면 강아지도 막 범 만나 돌아서 막 이러잖아. 이빨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날카로운 발톱도 없대. 뭐 한번 활킥이라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발톱도 없다는 거야. 하여튼 안 좋은 조건은 양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들판에서 사자나 호랑이, 늑대 이런 맹수 입장에서는 양은 너무 잡아먹기 좋은 거야. 양을 만나면 뭐 양처럼 잡아먹기 좋은 이 쉬운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떤 놈한테 먹힐지 몰라. 어떤 동물이라도 양은 다 잡아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서운 일이 많이 있잖아. 양이 또 들판에 있으면 뭐 별명수들 무서운 일이 많이 있잖아. 아무리 무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분 좋으시겠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시편 23편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겁날 게 없다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푸른 풀밭은 뭘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다. 골프장?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는 뭐 물 좋은 카페? 오라이일스 뭐 이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는데 생명의 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곳이 교회라 말이에요. 그것이 쉴만한 물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과 같고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지만 양은 한 가지 기능이 뛰어나. 한 가지. 딴 거는 다 뭐 내놓을 게 없어. 한 가지 기능이 뛰어난데 뭐냐? 귀가 매우 밝대요. 귀가.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은 기막히게 분별한대. 목자 아닌 사람이 부르면 그거 딱 분별을 해서 안 따라간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막히게 분별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다 안 좋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음성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자가 가진 도구가 있는데 뭐냐? 목자. 지팡이하고 막대기예요. 지팡이 막대기 보세요. 영상. 자, 지금 그림으로 작게 나왔지만 저 굉장히 굵고 튼튼해요.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앞부분이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팡이의 용도가 뭐냐? 목자는 꼭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의 용도는 양이 미련해가지고 배가 불러도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데, 풀을 꼭 우리 같죠? 돈이 암만 많아도 계속 그냥 욕심이 끝이 없잖아. 풀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된대. 그냥 두면 배가 터져 죽는데요. 예. 그때는 가만 보고 배가 많이 부르는데도 계속 먹는 욕심 많은 놈은 다리를 걸어서 저 이제 지팡이로 걸어서 넘어뜨린대. 넘기면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매매 그래도 떠먹고 싶을 때 막 이렇게 달라고 다 그래도 안 일으켜 주지. 또 고집이 세네. 어떤 놈들은 고집이 세서 혼자서 또 딴 길로 가는 놈, 이런 놈이 있대요. 그때는 또 목을 건대. 저걸로 목을 걸어서 각도를 틀어서 제자리로 오게 만든다는 거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못 걸어 갖고 주님 앞에 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예. 또 어떤 놈은 웅덩이나 계곡에 빠지는 놈이 있대. 뭐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앞을 멀리 못 보지. 뭐 그리고 그런 거 위험한 걸 아나.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웅덩이 계곡에 빠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걸 탁 걸어가지고 건져 올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막대기는 끝이 창처럼 뾰족하고 강해서 양떼를 또 여러 마리다 보니까 구석에서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뱀이 있대. 뱀이 또 무는 게 있대. 이걸 이제 때리고 또 그걸 찌르고 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막대기는 하는 것이죠. 쫓아버리는 도구로.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목장이에요. 양들의 안식처인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같이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은
학계예요, 학계.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학계. 학계. 그게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구약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낸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자기가 받은 말씀과 자기가 활동한 사역을 이렇게 성경의 학계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선지자를 봐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했는 그 사명이 뭐냐면 자기 나라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학계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멸망했단 말이야.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빌론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했거든.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의 어떤 나라라고? 이란이에요. 지금 말씀 부리고 있는 이란이 있잖아. 중동 지역에 이슬람을 전부 움직이는 그 우두머리가 이란에 지금 있어요. 그 원조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예요. 그럼 학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신 때가 언제냐? 학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언제 부름받았는지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520년경이에요. 그러면 다리오라고 하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었지?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때도 다니엘 때도 페르시아 제국이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페르시아 제국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것은 다니엘 시대 다리오 왕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다리오 3세쯤 되는 걸로 보는데 다니엘은 BC 597년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 멸망시킬 때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어. 페르시아로. 바벨론이지 갔더니 끌어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 그리고 바벨론을 이제 남유다를 치고 1차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은 또 언제 망하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은 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만에 멸망을 해서 남유다를 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세워졌잖아.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70년 만에 멸망했어요. 언제 멸망했느냐?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멸망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일 때 멸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멸망을 했는데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잔과 보물들,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탈취해 왔어. 바벨론으로. 탈취해 와가지고 바벨론 창고에 전부 다 넣어놨어. 보물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잔과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야 창고에서 다 꺼내와.
꺼내와갖고 우리 오늘 밤에 술 파티하자. 우상신전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행위지. 술 파티용으로 쓴 거예요. 겁도 없지. 이런 사람을 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니엘 5장 1절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예.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제국인데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후궁들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는데 그냥 먹는다고 곱게 얘기하면 참 기분이 안 좋은데 먹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 기구들을 다 갖고 와서 이걸로 술을 처먹는 거야. 그날 밤에 술 먹는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들이닥쳐서 왕과 귀족들을 전부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그날 밤에 접수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 BC 539년 10월 10일이에요. 다니엘 5장 25절을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30절도 30절인가? 맞지? 예. 오케이. 예. 그때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이에요. 당시 다니엘은 너무너무 유명해. 전 세계적으로. 왜? 모든 왕들이 눈독 들이는 인물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인물로 소문이 난 거야.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고 예언을 해석하면은 그대로 적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붙잡혀 와서 나이 90이 될 때까지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야. 그때는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접수할 때는 한 90 가까이 된 나이거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과 귀족들의 전부 다 죽이고 시신을 다 치우고 왕궁 바닥에 피를 다 닦고 나서 바빌론 이제 왕자리에 탁 앉은 거야. 탁 앉아서 참 좋구만 그래 이러면서 여봐라 그러니까 네 마마 그래서 바벨론에는 다니엘 어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신지 빨리 알아보고 모셔오느라 그래서요. 네 마마 즉시 모셔 대령하게 싸웁니다 마마 그랬지.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90 다 된 노인인데 드디어 고레스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물으지 당신이 다니엘이요? 네 그렇습니다 마마.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 고레스 왕이 그랬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황공하옵니다 마마. 사실은 저도 임금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마마. 그래서 근데 아니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네 마마. 나를 왜 만나고 싶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를 했어요. 마마, 우리 유대 민족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170년 전에 예언하기를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왕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 그게 우리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성경이에요. 옮겨 놓은 것이.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준 거야. 그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읽어준 게 그게
예레미야 25장, 이사야 44장.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펴서 읽어준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레스가 고레스는 그때 한 30대쯤 됐어요. 근데 170년 전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신 거야. 고레스라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는 듯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안 받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고레스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드디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서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너희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때 이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5만여 명이 돌아갔어요.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의 기록이라고 했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때 안 간 사람도 많아요. 왜 안 간지 알아? 예루살렘에는 맨날 전쟁이 많았거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맨날 지금까지 계속이야. 많았으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한 나라였고 또 바벨론을 접수한 페르시아도 세계적인 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다니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지. 또 거기 가서 다시 개척을 해서 할 생각을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한 5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누가 와? 뭐 빈자리를 안 놔두겠지. 누가 들어와 살잖아. 사는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가 터전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동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지.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아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막 그 억울한 이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서 페르시아에서 막 배반하려고 한다 막 이런 걸 넣고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또 바뀌고 하니까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피해볼까봐 성전 건축이 되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면은 그것이 에스라 4장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게 14년 15년이 지나버린 거야.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머리 아프니까
차일 피일 미루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15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보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야. 그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우리 김남철 장로님처럼 나이가 지긋한데 와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없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계속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함이지.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한 성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거든.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다음에는 진짜 성전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거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인데, 그러면 성전 건축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게 내가 성전 건축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많이 의식하고 열등감을 가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신은 일시적으로 영혼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목동 다윗은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양과 같고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양은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목자만 있다면 어떤 광야도 겁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됩니다. 학개는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기능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전 건축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없는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성전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이 짝이 없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또 세상의 어두움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전이 거룩한 주님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